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노래의 종류에 세레나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사랑하는 여인의 창가에서 부르는 노래, 사랑 노래, 세레나데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 제목이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기쁨의 노래가 아니고 사실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 슬픔의 노래의 장르를 엘레지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부르는 엘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포도원은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포도원이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기름지냐, 그런 것이 그 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최고의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네.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아주 최고의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들포도라는 거는 그저 우리가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 경작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와일드 그레이프, 들포도, 제멋대로 여는 그런 포도를 열었다. 하나님이 탄식을 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다,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는 의와 공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땅에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유다 족속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사명도 당연히 잃어버립니다. 자기들이 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의와 공평,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들포도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긍지와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우상이 준다는 그런 세상적인 물질 축복과 또 육체적인 축복과 그리고 환락의 축복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자, 유다 사람들아, 이제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별나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들이 그 사랑을 배신했죠. 자, 우리가 5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5장 11절 12절. 자, 다 같이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는 것, 그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 이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문득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크리에이트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거기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그리고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엔조이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 이 사람이 그것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에덴 동산은 더 이상 낙원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쫓겨 버렸습니다. 존재도 양심도 낙원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저주스러운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선악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인간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라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계속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죄악이 범람하게 됐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관리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사람을 축복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어오고 있었는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들포도를 맺히는 것처럼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 그대로 살아왔는가? 여기 이 포도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가운데는 극상품 포도나무보다 더 엄청나게 좋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야말로 주님으로 심기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신 바와 같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 어린 노래인데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극상품 포도나무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드렸는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암송 귀절에 있지 않나요? 없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기에 금지할 법이라는 것은 금지할 파워, 금지할 능력 그런 것을 말합니다. 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죽은 나무지만 산나무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듯이 예수님에 붙어있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걸 누가 어떤 권력으로 맺지 마라 그런다고 안 맺습니까?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파워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와 같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자연히 맺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간 2017년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적인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외적인 열매.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서 외적인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외적인 열매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새로운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외적인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뭐 했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게 뭐예요? 외적인 열매를 맺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원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더 잘해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들포도를 맺혔느냐. 무엇이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최고의 포도원으로 만드셨구나. 그럴 때는 정말 실한 포도를 기대하고 계시구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들포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열매를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은 망하는 거지요. 이것은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해버리게 된 그 역사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마음에 새겨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혹독한 고난도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혹독하게 매를 때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주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면서 우상을 다 철폐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혔는지 우린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거로 우리가 들포도 같은 것을 맺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실 것이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실한 열매를 맺었으면 더 열매 맺도록 북을 돋우고 가지를 쳐주고 그럴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린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필요한 방법론들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내 욕심으로 이것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잣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최고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자를 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잣대를 대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 주위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그 능력 그것에 감사치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 잣대로 재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 정말 멋지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들포도를 맺힙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라는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같이 찾아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스라엘 나라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요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맺혀드렸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아들들이 왔는데요. 우리 둘째 아들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이제 조지아라는 데 갔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철수를 했고요. 이번에 와서 우리 큰 아들이 자기가 이제 조지아, 그루지아에 미션 필드를 가겠다고, 선교를 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좀 우리가 아기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 자기 교회가 하는 방법, 이게 디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잣대를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클리어한 건데,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좀 있었죠,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제가 이제 만 74세가 됩니다.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나도 병들고 그래서 죽을 텐데, 제 아내가 먼저 죽으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케어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좀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의사가, 당신은 이제 이런 암이 걸렸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걸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를, 여러분 아시지만 제 아내 착하기만 한 사람이거든요. 아내를 큰아들 곁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선교 현장으로 가버리면 또 어디 갖다 놓냐고요. 예.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니까. 또 자기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작정했으니까. 예. 금요일날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도 36년 전에 목회를 출발하면서 그때 우리 큰아들이 5살, 둘째가 4개월. 그때 늙으신 어머님을 뒤로 하고 목회를 출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한번 찾아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닐까?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잣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을 잘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